히브리서 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네 번째 단락인 11절과 18절 단락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하지 못했던 10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계획은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계획이 구약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네. 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옆에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일반적인 피스풀한 이러한 것이 아니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죠?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불치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나음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마지막 파트에 이 힐링, 고침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 나음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나음이지만, 오늘 나누게 될 히브리서 2장 마지막 파트 부분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좀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과 평화와 나음이에요. 그죠? 근데 평화와 나음은 바로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것이 평화와 나음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 계획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선포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2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누게 될 2장 네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오늘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근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에는 한 근원이 영어로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The same family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NIV 성경에는 the same fami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근원과 the same family는 좀 거리감이 있죠. 이 번역이. 자,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을까? 영어 성경에는 물론 NIV는 이제 의역을 한 성경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의역을 한 성경에는 왜 the same family라고 의역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한 근원이라고 되어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워낙에 차이가 나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근원으로 번역이 되었던 아니면 패밀리로 번역이 되는 해당하는 헬라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뭐만 있나 하면 헤노스라고 하는 형용사만 있어요. 이 헤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형용사만 있고 그 이외의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어감이 하나에서 난지라 하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한 family, the same family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헤노스는 헬라어에는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이 헤노스가 남성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표현은 남성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중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변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노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혹은 뭐 아브라함처럼 한 조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성으로 한다면 남성일 수가 없죠. 중성이기 때문에 이 중성일 때 하나의 의미를 이제 고려한 것이 예수님도 사람으로 우리도 사람으로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중성의 의미로 nature라는 영어의 의미가 nature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근원으로 본질상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서 한 근원으로 지금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근원이 이 조지 구트리에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남성일 때는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조상 혹은 중성일 때는 한 권원, 네이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의 방법도 뭐 저희 동의는 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성인 경우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전체를 읽다가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네이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과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혈과 육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2장, 히브리서 2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한 권원으로 해석한 것이 좀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혈과 육을 가진 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시적인 제한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권원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본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권원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니고 좀 영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어떤 자인지, 왜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과 한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인지 13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근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가 어떤 분이세요? 원래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한 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가 다른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한 권원이라고 하는 것의 설명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막연하게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죠? 그 대표적인 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는 파트?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죠. 복음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하는 과정에 보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런 공통성을, 공통적인 점을 무엇을 들어서 알 수 있겠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디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잉태된 것이 아니죠. 모세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면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는 바로 이 인성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근원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3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도 참고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14절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 12절과 13절은 1인칭 주어 누가 말하는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몇 가지의 선포 내용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 거기다 1이라고 해놓으세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선포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네 가지의 선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와 내게 주신 할 때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과 자녀들은, 성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된 12절과 13절에서 선포된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도들은 어떤 관계라고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 형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늘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특히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이르시되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리라 하셨으며, 또 13절에 보면 하시고, 자,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셨으며 하시고 마지막에도 하셨으니, 이렇게 계속 하셨으며 이르시되 하리라 하시고 하셨으니,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어디엔가 다른 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하셨으니 뭐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나눈 내용들이 구약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약보다는. 아무래도 신약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은 간단하죠. 요즘에는 그냥 뭐 구글에 해서 그냥 앞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치게 되면 구약에 바로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자, 여기에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르시되 할 때, 이 이르시되의 주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죠.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10절, 11절 앞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내용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링을 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찾아보게 되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22편 22절을 볼게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과 동일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회중인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교회 중에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시편 22편 22절에서는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형제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 형제들에게 지금 선포한다고, 성도들에게, 성도들과 예수님이 한 형제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22절과 히브리서 2장 12절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2절은 분명히 주어 1인칭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내는 누구입니까? 시편 22편은 누가 쓴 시예요? 제목에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 2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의 이름을 할 때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쓰면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하여 쓰면서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물론 모든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에 연관된 내용,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에 연관된 내용, 다윗의 가지 뭐 이런 것은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1인칭 주어는 다윗인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이 시편 22편 22절이 주어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상당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굳이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앞에다가 내 형제들, 내라고 하는 것을 붙였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를 주면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해 라고 히브리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시편 22편 1절 읽을 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히브리 기자는 아마 이 시편 22편 1절 때문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기록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그 옆에 시편 22편 1절에다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시편 22편 1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2편의 내용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아적 시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셔서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22편 2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비록 주어가 다윗이지만 이것을 신약에서 기록할 때 인용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용하는 이러한 변화, 인용하는 방법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all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킴을,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다윗이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용을 해서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을 영어로 allusion이라고 한다. allude 한다. 동사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시편 22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어지는 13절이 좀 어려운데 13절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하시고 13절 앞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구글링 하게 되면 못 찾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8장 17절 후반부를 인용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8장 17절 후반부에 번역한 한글 번역본과 히브리서 2장 13절에 그를 의지하리라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7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13절 전체가 바로 이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 표현이 히브리서 2장 13절 후반부에 있죠. 바로 또 다음에 또 다시 볼지어다. 이 말이 바로 보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이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게 인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게 주신 자녀들이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또다시 할 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 8장 17절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그를 바라보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를 바라보리라가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사야서 8장 17절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8장 17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IV 성경에 보면 I will put my trust 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 will put my trust in him, 나의 신뢰를 그에게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 will put my trust in him,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I will put my trust in him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이사야서 8장 17절에는 히브리서 2장 13절 앞부분과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라고 영어 버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8장 17절 한글 버전에는 그를 바라보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리라고 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13절은 바로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또 방금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편은 분명히 주어가 다윗인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인데 왜 또 히브리서 2장 13절에는 예수님으로 인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8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사야가 자녀를 낳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자녀를 낳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자녀를 낳는 장면이 자녀가 어떻게 낳습니까? 처녀에게서 나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녀에 잉태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적 표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8장을 그래서 메시아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을 이사야가 자녀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자녀가 탄생하는 장면이 처녀에게서, 물론 히브리의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진이라고 하는 의미의 처녀는 처녀인지 아니면 세대기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이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야서 8장에서 이사야가 자녀를 가지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장면과 예표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 기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사야의 자녀가 탄생하는 장면의 이 내용을 예수님을 대입하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과 13절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대입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사야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쓴 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그룹 중에 또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14절부터 18절까지는 도성인신하신 이유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을 읽습니다. 2장 14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도성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신 것이에요. 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아까 우리가 한 근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형제들, 성도들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하여입니다. 그죠?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으시기 위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존재이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천사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졌다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유한한 육체를 가졌다는 의미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자, 혈과 육을 가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혈과 육이라고 표현할 때 이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징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혈과 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대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통치자들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자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혈과 육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존재가 아닌 이 땅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고 했죠. 혈과 육을 예수님만 아니면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함께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함께 지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11절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한 근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함께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원이 같고 무언가 동기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본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그래서 한 권원할 때 바로 이 영적인 의미의 한 권원도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마귀를 멸하는데 꼭 죽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마귀를 멸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14절 자체 내에 답이 나와 있죠. 성경 14절 앞에다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다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죽은 것이 되는데 왜 이겼다고 표현할까요? 근데 왜 예수님 우리가 죽음을 능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거가 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인데 그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죽으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는 2장 14절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죽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하고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죽음이 무엇인가 하면 맨 나중에 종말에 멸망받을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총체적인 종말론적 관점이고, 그리고 또 개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죽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것을 또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럼 사망을 패하신 이 효력은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망은 그만, 끝. 사망은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얘기는 다시는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망이 유효하지 않다.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무슨 관점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종국의 마지막에 멸망의 원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이고, 그리고 개별적 관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관점에서는 사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즉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뀌어지는 현상은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기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유효하지 않아요. 사망이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엇이 되었냐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언제 적용이 됩니까?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사망은 패한 것입니까? 패하지 않은 것입니까? 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사망과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에게서의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패하셨어요. 패하신 것이 다시 성도가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쓸 때, 죽는다고 했을 때 사망과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복음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으로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패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망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지금 2장 14절에서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는 뭘 하셨다는 얘기인가 하면 사망을 패하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도성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멸했다고 하니까 악한 영을 멸했다고 자꾸 생각하기가 쉽지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도성이신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되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성이신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두 번째 도성이신하신 이유는 뭐예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는데, 여기서 종노릇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 모든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놓아준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놓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성경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종노릇하는 자들을 종노릇으로부터 놓아준다는 의미죠.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문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결국 다르게 해석하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인데, 종노릇은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과 마귀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종노릇 한다고 그러면 사탄과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 본문 내용을 잘 보세요. 무엇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무서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물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한평생.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놓아준다는 의미가, 여기 지금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파라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병을 치료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놓아준다, 릴리즈 한다.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낫게 해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종노릇으로부터 놓아준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노릇은 무슨 종노릇인가 하면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공포에 떠는 것, 여기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치유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놓아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놓아주는 대상은, 노임을 받는 대상은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노임을 받은 자들은, 대상은 전 모든 사람들이면 결국 치유함을 받고 노임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들이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방금 나눈 내용입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대상을 받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천사들과 사람을 구별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17절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도성인신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제사함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뒤로 넘겨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5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바로 대속죄를 드리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성인신하신 네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엇 때문에 도성인신하셨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시험 받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근데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18절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8절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동병상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성인신하신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은 심판자의 역할이죠. 마귀를 종국에는 멸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의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에요. 놓아준다는 표현이 아까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치료한다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어요. 심판자로 오셨고 치료자로 오셨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대속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심판자요, 두 번째는 치료자로 오셨고, 세 번째는 대속자로 오셨고, 네 번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무엇 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헬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하신 인식은 네 가지입니다. 심판자, 마귀를 멸하시고, 치료자로 오셨고, 대속자로 오셨고, 헬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헬퍼에 대한 개념,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도.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기도하시죠. 자,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성 인신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한번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을 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지속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석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시험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시험을 2000년 전에 한 번만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았겠습니까?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입니까? 계속 받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도우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영원성과 지속성을 나타내주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특정한 그룹, 인도에 있는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좁게 우리 한 개인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존재시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우시는 존재 옆에다가 로마서 8장 39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39절. 이 표현, 우리를 도우시는 자, 능히 도우실 자, 능히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우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신가 하면 로마서 8장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어디에 있을까요? 한 구절을 예로 든다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읽으시고 나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기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도승인신하시면서 우리에게 능히 헬프로서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와 같이 2장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2장의 제목입니다.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도성인신하셔서 죽음을 맛보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도성인신하셔서 죽음을 맛보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늘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지금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대속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